오늘 우리 사무엘상 3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드디어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 부하겠죠. 나를 찌르라. 적에게 죽기는 싫은 거죠. 불명예스럽게 죽기 싫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죠.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징표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선민사상이 선민사상.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거 사실 상상을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페이트리어티즘, 즉 자기들 애국심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국기 달아놓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자부심이 있는 거지, 미국이. 자기들이 아메리칸이라는 거. 그거보다도 더 한 것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 와서 유대인 이스라엘 수상이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하는 말. 그들에게 해를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을 품고 있죠. 그들이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다. 더럽힐까. 죽인 후에 시체를 욕되게 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원어적인 의미는 남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블레셋이 전에 삼손을 잡아서 욕보였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사울을 잡아서 학대하고 욕보이는 포로로 잡혀서 그런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죽는 게 낫다. 자기의 명예를 위한 전쟁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차라리 스스로 죽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준 이 병기된 부하도 이 사람도 그걸 못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먼저 자신은 이 왕의 부하로서 왕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는 책임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왕을 죽일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잘못하면 평생 역적되잖아요. 감히 기름 부은 왕에게 칼을 대서 죽일 수는 없다. 아마 그런 생각과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기 칼을 취해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스스로 죽은 거죠. 자살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왜? 생명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히브리인들이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자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묘사까지 있잖아요.
그의 비극적인 종말을 더욱 생생히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자살했다,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칼을 가지고 그 위에 엎드렸다. 자신의 몸을 칼에다 덮치는 그런 장면이죠. 무슨 무협지에나 나온 그런 표현이에요. 결국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자살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며 죽은 것이죠.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죽음. 이게 멋있어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 무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도 함께 죽었다. 이게 또 뭡니까? 이런 행동은 왜 나타났을까요? 자신이 모시던 상전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충성심이라 있었겠죠. 또 주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자살하게 놔둔 그런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살아도 처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염려와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의 자살은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따라 죽고 모방 자살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이게 큰 사회의 문제가 될 정도라. 그래서 그날 결국 사울과 세 아들과 여러 사람이 다 죽었어요. 사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아침부터 좋은 얘기도 아니지만 자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살한 경우 몇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다른 경우는 일단 놔두고 이 두 경우를 얘기해 봅시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다. 가룟 유다 똑같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돈으로 팔고 그런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가룟 유다와 사울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미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것. 이것도 살인이에요. 이건 비겁한 행위. 죽겠다, 죽고 싶다. 아주 입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죽을 것도 아니면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때까지 감사하고 살아야죠.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마 순간적으로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사울은 아마 할 리 없는 자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명예를 당하지 않으겠다. 신앙적인 이유로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건 가짜 신앙이죠. 그 어쨌든 간에 이런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헛된 믿음이 되고 말잖아요. 그 평생을 믿었다고 하는 게. 그런 잘못을 사람들이 많이 저지른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우리가 죽는 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죽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그 모든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사울의 그 모든 함께한 근위대 병사들, 이 병사들의 많은 수가 함께 죽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전부는 다 죽었다는 얘기는 완전 멸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지금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도 살아남죠. 그래서 왕가의 명맥을 잠시 유지하게 되고, 또 군대 장관 아브넬도 살아남게 되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 하나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울 왕의 죽음은 비참하고도 안타까운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왜 세우셨습니까? 그게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셔서 세운 거예요. 근데 블레셋 때문에 죽어?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사울 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는 거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블레셋의 손에 죽임당하게 됐어요. 이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요. 그 이유는 사울이 무슨 대단한 죄를 졌거나 큰 잘못을 졌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로켓을 쏘더라고. 대단한 일이죠. 나로호인가 뭐 하는 썼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아주 작은 타일 하나 떨어져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주왕복선, 그게 그래서 폭발했어요. 즉 아주 작고 사소한 죄, 이것이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 그때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내버려둔 결과로 망할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10장 13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뭐 다른 이유를 찾을 게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울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잘못된 전략을 짰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신 신접한 자에게 도움을 청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무섭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아말렉을 명령하라.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좋은 소와 양들을 다 살려주고 사람들을 살려주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한 것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은 100%만 순종이에요. 사울의 생각은 좋은 것을 남겨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죠. 멸하라 했으면 멸했어야죠. 자기 딴에는 작은 불순종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 이거예요. 작은 죄와 잘못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방치해 두었을 때 결국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큰 죄를 저지르고 잘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작은 불순종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삶 속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순교는 작정하면 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더 힘든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이죠. 동행이 뭐예요? 같이 걷는다는 거. 같이 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맘대로 걸어가면 절대로 같이 못 걸어요. 상대방을 따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발길을 따라서 걸어갔어. 그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옮기셨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상대방을 따라 걷는 것. 에녹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공로를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냥 따라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이고 그게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일의 불순종이 큰 불행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불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고 내 뜻대로 조금이라도 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쌓아왔는지 모릅니다. 한 번에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참 순종으로 100% 순종으로 에녹과 같이 진짜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기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집사님들 아버지 속히 낫도록 건강한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불평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입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